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12살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드물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래서 12살이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거의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죠.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후반부는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죠.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몇 시간 이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이제 찾아 헤매게 됩니다. 나중에 찾게 되는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살 나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서윤이가 지금 나와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12살 나이는 한없이 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옷도 입혀줘야 되고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어린아이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나 12살 때는 돈도 벌고 피난도 가고 이랬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2살을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90세까지 살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의 12살과 평균 수명이 채 40이 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12살의 나이 개념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시각으로 어떻게 그 어린애가 없어졌는데 며칠 동안 알지도 못해. 부모가 무슨 자격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건 좀 성경을 시대상을 잘못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의 개념이 전쟁에 나가는 건 20살 이상이에요. 하지만 성인식을 했던 나이는 13살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13살부터는 결혼이 가능했고 또 13살부터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는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최소한 당시의 법적 나이예요. 자, 그럼 12살은 어린이에 가깝습니까? 청년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12살은 조금 내가 생각하는 초등학생 12살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나오던 다윗이 목동 일을 하던 게 딱 요 나이거든요. 근데 목동은 부모님이랑 함께 나가서 양을 칠까요? 혼자 양 데리고 나갈까요? 혼자 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5시간, 6시간 있다 돌아오나요? 때로는 4일, 5일도 있나요? 당연히 4일, 5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이 12살은 같이 데리고 나가서 때로는 양을 끌고 나가서 며칠씩이나 바깥에 있고 때로는 곰이, 승냥이가 왔을 때 그거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인 거예요. 그러니 마냥 어려서 엄마 손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 동안 아들이 없는데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에서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딱 이 3명만 간 게 아니에요. 요셉,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세 식구만 딸랑 간 게 아니고요. 주민들 많이 갑니다. 이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가는 그 길은 수백 수천 명이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들이 가는 겁니다. 물론 마을별로 출발을 하니까 갈 때에 사람들이 조를 짜는 것처럼 덩어리를 만들어서 갔죠. 그리고 그럴 때는 당연히 약자가 앞에 섭니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보행하기 좀 힘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앞에 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등산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초보자를 앞에 세우고 능숙한 사람은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행 가는 긴 조를 짜서 갈 때는 남성들, 성인들 뒤에 있고요.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안에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중학생 자녀들과 어디 갈 때에 그 중학생 자녀는
1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가는 것, 2번 엄마 아빠와 가는 것, 3번 또래 친구와 가는 것. 뭘 제일 좋아할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조건을 딱 하나 정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는 안 가게 해주세요가 조건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싫어서는 아니죠. 함께 가지 않아요. 12살짜리들이라면 당연히 또래와 갑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해 본다면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예수님이 저 어디쯤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수백 명 틈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 당시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 길이긴 하지만 어려운 길 아니에요. 길이 무슨 교차로가 있고 다른 빠지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하룻길을 가서 잘 때 아는 거예요. 밤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이 큰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큰일 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편도만 이틀 이상 가야 되는데요. 하루 가는 길이 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노숙을 하거나 길에서 잤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당시의 문화로는 나그네가 오면 재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뭐 한 집에서 잤을 리 없고요. 마을에 가면 여러 집에 흩어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찾을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집집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나라 단체 여행 가는데 버스 10대 서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서 자는지 몰라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예약 받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 가서 집집마다 보는데 찾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고 그 시간 걸리는데 하루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 오다가 다른 데 있나 보다 하고 다시 역주행으로 올라오면서 다른 마을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더 갑니다. 오는데 하루길을 왔으니 가는데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하루길을 가야 되는데 일일이 찾고 막문하고 물어보느라고 올 때는 하루, 갈 때는 이틀 걸려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 평온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그것도 율법의 전문가들인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만들어진 이 등신대 그림입니다. 12살 예수님은 그 선생들 중심에서 서서 묻고 답하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묻고 답하는 걸 유대어 말로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브루타는 말 그대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서관과 한국의 도서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죠.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 혼자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암송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조용히 공부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화는 조용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부가 시끄럽습니다.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 도서관 치면 금방 나옵니다. 와글와글합니다. 와글와글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래야만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만약 그 방식만 좋다고 하면 우리도 뭐 어느 정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조용한 방식의 공부는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짧은 시간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소위 말해 암기하고 지식의 양을 습득하는 데는 대한민국 공부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검색하면 지식과 정보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방식, 창의적 인재, 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 하브루타 방식이 새롭게 조명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 책은 옆에다 놓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해석하여 주장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앉아서 둘둘 앉은 사람이 수백 커플이 앉아가지고 되게 동성들이지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론을 잘합니다.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뛰어나죠. 그래서 뭐 지금 그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근화초등학교도 가면 하브루타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식이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 삐지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게 좀 우리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그런 하브루타 방식의 토론을 예수님과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기이히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쯤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12살짜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예수님은 그냥 뭐든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저랬겠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처럼 성경의 전문가를 깜짝 놀래킬 만한 12살짜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렇게 온풍기 바람이 눈으로만 오시는 분들만 대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지금 저 그림에서 깜짝 놀라는 율법 전문가가 누구예요? 오늘날 지금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종교인이죠.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때에 저 성경 교사들, 저 율법사들이 놀랐다는 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12살짜리가 구사할 수 없는 어휘나 전문 용어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지만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특징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랍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자라고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했던 아기 시절이 있었고, 또 식성도 놀랍고 키도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 하늘로부터 성인의 상태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장은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또 지식 체계도, 어휘도 그만큼 나이에 따라서 자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짜리인데 뭐 80세처럼 얘기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선생님들이 어디서 놀랐는지를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순종하며 사셨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 율법, 가정, 질서 이런 걸 무시하며 사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00%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인간의 관계성을 인정하시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나를 찾으러 온 부모님에게 어떤 반항의 의미나 부모를 무시하는 톤으로 말씀한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마리아가 마음에 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12살짜리가 이 성경 교사들과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2살은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나이입니다. 어떤 식으로 중요한 나이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똑같은데요, 이 나이부터는 자기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평균 연령이죠. 우리는 그걸 사춘기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성경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4년 반 동안 우리 춘천과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200명 정도를 인터뷰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200명에게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꼭 하거든요. 그런데 19살에 신학교에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200명 목사님들 중에. 하여튼 그건 제가 따로 또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0살 넘어서도 신학교 갈 수 있고 30살 넘어서도 신학교 갈 수 있지만 19살에 신학교 가신 분들이 대부분 방송에 초청이 되셔서 오셔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예외 없이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99%는 언제 목사가 되기 위한 사명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 경험이 언제냐라고 할 때 99%는 중학생 때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나의 차이 정도지 다 그때. 왜 그럴까요? 왜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영성, 왜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12살 때 나는 어떤 궁금증과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나? 여러분들 중에 은혜가 있어서 12살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가 없느냐 하면 12살 때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야.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은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야.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장로님은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라고 12살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30년이나 40년을 더 해보세요.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없어지느냐 하면 교회를 대할 때에 대단한 마음이 없어져 있어요.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나 교회에 대한 신비나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고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면 별거 없어. 권사님 별거 없어. 장로님 별거 아니야. 목사님 대단하지 않아. 그때부터는요, 감동이나 감탄이 아니라 평가와 판단이 있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살의 신앙의 태도는요, 얼마나 본질적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봅니다. 오늘 이따가 특송을 할 텐데요. 12살 6학년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느냐 하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직후였어요. 이 중에 한 아이가,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은 거죠. 바로 이렇게 피자를 시켜서 먹었답니다. 네,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밖에서 누르다 보면 또 밖에 자기가 끈 줄도 몰라요. 자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시켜서 먹는데 이 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저 필리핀 아이들은 이걸 먹지 못하니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2살짜리의 어휘예요. 어휘가 다른 것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면 어휘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불공정한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시각은 바로 그때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사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12살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를 소위 말해 순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의 또 다른 이름은요, 결국은 예수님 다움인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종교인으로서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없는 줄 모르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 절기 지켰고 나 할 거 했고 율법을 지켰으니 집에 가야지.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질책하시는 말씀처럼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찾아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12살의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선 다름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 전문가가 되어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고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벌써 6년 됐습니다. 필사 성경을 쓴 것이. 지난 6년간 우리 교회 교인들 연인원 한 1600명 참여하셨고요. 그 중 한 10%는 우리 어린이들이었어요. 어린이들이 성경을 쓴다는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씁니다.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귀로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잃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만 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발걸음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는 종교 생활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12살의 영성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번 성탄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살짜리에게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성경 교사들은 예수님에게 나중에 저들의 후배들은 예수님에게 신랄하게 비판당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잘못된 거야. 이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 허물어뜨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질책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번 대림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